주관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누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과 함께 사막을 다니는 낙타는 아침에 주인이 길을 떠나라고 채비를 하며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짐을 싣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낙타에게 가한 짐을 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을 지나다가 보면 날씨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잘못되어지면 많은 날 동안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낙타에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낙타에게 병이 나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조금 많은 짐을 실어서 낙타에게 병이 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낙타에게 가장 알맞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짐만 실어줍니다. 그것을 안 낙타는 늘 아침마다 주인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길을 채비를 하며 그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사막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낙타 위에 있는 모든 지름을 다 내립니다. 다 내리고 그리고 그 낙타에게 정말 풍족한 그런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고 그리고 좋은 잠자리,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 주인은 이 낙타를 이해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그 도달하게 다 돼서는 그 낙타와 그 주인과의 신뢰가 더욱더 두텁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우리가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과 또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일이 잘 되게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사막에서 날씨가 잘못되어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좋지 못한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금면의 말씀과 그리고 문안 인사와 축도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래 문안 인사의 말씀이에요. 문안 인사하고 축도한 그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면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근면을 하냐면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강하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근육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많은 은사를 누리는 그런 교회예요. 각자 은사가 많은 은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남자같이 강하라는,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누리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미성숙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미성숙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약하고 자기는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조그만 것이고 자기 은사는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미성숙해. 믿음에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어떤 연약하든 어떤 사람이든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품어줄 수 있는 믿음,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만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요. 자기 개인주의, 자기가 최고예요. 이기주의, 공동생활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바로 믿음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류하는 것이 뭐냐면 이래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의 그 스데바나를 좀 따라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좀 따라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많은 것을 누리니까 개인주의가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예배인데 공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은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를 지키는데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래 교회가 바로 가고 아름답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것 좀 내려놓고 내가 내 은사가 강하대도 내 은사가 좋은 은사라 해도 그 은사를 내려놓고 교회 지도자에 좀 따라가라. 그렇게 근면해줘. 그리고 또 19절에서 24절은 문안 인사를 드려요. 문안 인사.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이래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래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래 성도들이 또 문안 인사하는 거 또 전해줍니다. 자기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사를 하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인사를 하는데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인사예요. 그 인사를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또 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축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감사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나를 핍박해도, 나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많은 은사를 누리는데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암초가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많은 암초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암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암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암초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어느 성도도 그 암초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어떤 암초가 나가도 나는 끄떡없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암초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아합하고 이 이세벨의 여왕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다 치우라는 우상. 바알 선지자, 바알하고 아세라, 이 우상을 다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저히 참다가 못 참아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다 선지자들, 너희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갈매산 다 모이라. 한번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입니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요. 백성들은 다 제어하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총합해서 850명이 모여요. 바알 선지자들이 몇 명이냐면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이렇게 총합해가지고 850명이 모여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예요. 가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것이 참신이다. 불을 누가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이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대 850입니다. 1대 850. 850명이 산에서 부르짖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가면서 막 몸부림치고 그 바알 신인과 아세라 신에게 막 우상에게 과음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이래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아마 저쪽이 더 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850명이 부르짖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가난한 엘리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너 죽인다. 어디까지 따라가서 널 잡아서 죽인다. 여왕이 엘리야에게.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야가 완전히 실족해버립니다. 모든 다 내려놔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저히 못 살겠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도 우리 그 앞에 이런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암초는 아무리 용사 중에 용사, 장군 중에 장군이라도 이 용사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강하고 정말 그런 용감하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장군이라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래 암초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살아가는데 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나의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것도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장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해지지 마시고 강해지시고 담대해져서 어떤 누구라도 안고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을 전절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13절에서는 뭐냐면 남자 같던 강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들 강한 믿음 너무 좋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서기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추진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지라는 것, 믿음의 반석위에 서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강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일들을 아무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래 믿음으로 하되,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되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지만 그 한 국을 베껴서 속을 들어보면 바로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해요. 일이 우선이에요. 세상에서는 또 일의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소외 현상도 나타납니다. 나고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은 물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하고 그 사람이 좌절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해가면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되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나고자도 없어야 된다. 소외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분명히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성과가 있어도 업적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2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막 추진해 나가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잘 알잖아요. 스데반 믿음 정말 귀하잖아요. 그 스데반은 강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스데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서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그 믿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서 끝나버리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믿음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무엇으로 성화시켰다? 사랑으로 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내가 죽어가지만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믿음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은 합평케 된다는 겁니다. 합평케.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그런 바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보면 18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됐냐면 바로 억울함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억울함. 시원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시원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케 됐다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이런 골이 좀 파여요. 금이 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세자 중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좀 불신을 가지게 되고,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불신을 가지니까 좀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바로 바울도 시원케 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시원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와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케 됐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합평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평케.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 보면 꼭 한쪽 편을 듭니다. 한쪽 편을 들어서 그 편들은 조금 좋지요. 그런데 상대 다른 편에서는 힘이 드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쪽 편을 듣는지 또 이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화목해야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면 합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바로 죄인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하고 하나님하고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죄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죄인들, 때때로는 죄를 저지르가는 우리 죄인들하고 하나님하고 합평케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합평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합평케 하라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나 합평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늘 합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합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평케 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합평케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래 합평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합평케 시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합평케 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합평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 강백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빚이 진 겁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진 것처럼, 자기가 빚졌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화목케 한 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하고 합평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승리하기 위해서, 내 것 누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과 하나님과 합평케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래 사도 바울이 평상시와 좀 다르게 이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 좀 받아들이기 조금 끄끄러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신앙의 본질,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신앙의 본질, 주일 성수하는 거? 신앙의 본질, 경건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래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 그 여로보암 2세는 이래 그 나라에 영화와 번영이 있었던 날. 그러니까 세상껏 많이 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서는 이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냐면 이래 저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이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최고의 것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것을 안 받는데요. 이스라엘의 번제나 소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 좋은 것을 드리는데도, 최상의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데요. 너희들 노래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비파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찬양하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더 붙이는 말씀이 25절에 아모스 5장 25절에 더 붙이는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과 또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때가 더 좋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때가 나는 너희들과 더 좋았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장 좋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나는 안 받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물론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조그만 사랑이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좋은 것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때보다는 그때가 조그만 그 사랑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 때는 구름 기둥이 떠서 옮겨가면 이 백성들은 다
짐을 다시 다 천막도 다 챙겨서 그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또 다 멈추어서 그곳에 다 진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순종이 그래도 따라갔다. 그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많은 예물이 아니고 교회 봉사가 아니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금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잖아요. 믿는다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받잖아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더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행함에 사랑으로 행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갈리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기회잖아요. 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더 좋은 기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